근데 좀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축복한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자고 축복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그저 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해 주신 복을 다 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욕심부리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시로 불순종하며 죄 지은 그런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냥 한번 봐줄게 이런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만,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러면서 자기들 정욕대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데도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2세대에게, 아시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심판마다 다 죽임을 당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이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네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마음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선포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알게 하고 회상하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잘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사건인데 오늘 첫 번째로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13절 전반부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자, 어떤 사건입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사건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자, 여기서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뜻은, 이 곧았다 뜻은 거만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목이 아주 굳어가지고 인사도, 우리 성도님들 다니다가 아는 후배인데 아는 성도의 자녀인데 인사 안 하고 목 뻣뻣하게 지나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쁘십니까? 기분 좋아하시는군요. 속 상하죠. 뭐 기분 나쁘든 어쨌든 간 속이 상하든지 또 아니 내가 아는 아이인데 왜 저러나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자,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고 백성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외쳤죠. 지도자들 아론에게도 외치고,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 그 신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그때를 지은 모세는 회상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이런 극악무도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숭배를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의미를 비춰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살면서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어려워서 안 돼. 힘들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시간도 안 돼. 그거 해서 되지도 않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은 정말로 좋아요. 안 된다는 믿음, 어렵다는 믿음, 힘들 것이라는 믿음,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기도 하시고 알기 때문에 다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그렇지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죄 짓고 스스로 우상 만들고 스스로 어려워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내 자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조상들 봐라, 시내산에서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너네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네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런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봐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아주 없애버리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고 하는데, 모세도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거 보니까 모세도 그때 당시에 분노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이 참을 들어 던져서 깨버리세요. 깨버렸어요. 모세도 분노했는데, 여러분, 그 분노는, 모세의 그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분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노를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요? 어느 때요?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내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알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알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가?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알고만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하는 것도, 분노의 마음을, 나 자신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질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모습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나는 왜 그러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 심정으로 토해내는 그런 모든 마음,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를 해보셨습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안 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셨냐 이거예요. 느껴보셨냐,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 모세에게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돌판을 깬 직후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즉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내 상황은 나만 보고 스스로 내가 불순종한 그것들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모세는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노,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부정한 자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익산동산교회에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전했어요.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 이제 두 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한 사건을 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모세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문제 앞에서, 항상 어떤 일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모세처럼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힘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기도한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보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어떻게 금식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엎드린 상태에서 딱 바짝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 온종일 낮에 40주, 40야, 밤새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금식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못 살아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살아요.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악한 족속들이 판을 쓰고 있는, 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악한 족속들에게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섞여져 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영원히 살도록 그 은혜와 약속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집어삼켜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물리칠 것이냐, 생명이 달린 문제, 영혼이 달린 문제, 하나님의 축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답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으로 충분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답이라고 하는데 그 답을 충분히 응답받아서 얻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생명 걸고 기도해서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을 감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 은혜, 약속, 회복, 감사, 기쁨, 성령 충만, 행복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람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 드릴 때에도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관람자가 되지 마세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을 찬송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야지, 그런 기도의 주역,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 다 줄게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실 텐데,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데